아침에는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나누게 될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하면서 피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어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논쟁이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생기죠. 그런데 그 다툼의 논지를 떠나서 사람의 모욕을,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는 일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1절에 나타나는 바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는다 치고 가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남편이 당하고 있으니까 다급하겠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그 상대편 남자에게 굉장한 치부가 되는 일이고 인격적인 모욕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툼이 생겨도 이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 진영에서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삶에 적용할 때, 이런 말씀 적용할 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성취된 복음의 그런 관점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여기에 핵심 논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율법의 그 가치와 정신은 오늘날 복음의 시대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핵심적인 그런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벌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완벽히 지킬 것을 요구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본성의 죄, 그리고 우리의 은연중에 지었던 그런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서 완전히 회개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논쟁이나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그 논지를 떠나서 어떤 인간적인 모욕을 심하게 주는 일, 싸우다가 온갖 집안 과거사, 지금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수치, 모욕스러운 것들을 꺼내가지고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핸디캡을 갖다가 전혀 이 대화의 내용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어떤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꺼내가지고 치부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돼, 이것을 피하라. 15절에 보니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 오늘날에도 이 마트에 가보면 딸기를 한 팩 사갖고 오면은 분명히 알갱이가 큰 건 줄 알고 사갖고 왔는데, 윗줄만 살짝 덜어내면은 밑에 줄은 이건 해도 너무하다, 알갱이도 너무 작고 허해가지고 쓸모가 없는 그런 딸기들로 채워놓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상품들을 다 버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쳐도,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좀 저가의 상품을 따로 만들든지
그런 수를 내야지, 아니면 어쩌다 한두 개가 딸려 들어가야지 윗줄은 거의 최상품인 것처럼 보이면서 밑에는 거의 쓸모없는 상품으로 채우는 것, 이런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 시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볼이나 아니면 깨 같은 거 퍼주는 대를 보면은 과거에 이런 게 뉴스에 자주 나왔습니다. 보면은 밑에 신발장처럼 두껍게 깔아가지고 대가 형편없는, 고객 앞에서는 아주 크게 퍼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이만큼의 밑창처럼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실제로 그 고객이 가져가는 양은 한 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양을 가져가서 이윤을 더 배로 남겨먹는, 그 사람은 한평생에 그렇게 모아서 돈을 잘 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들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인간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치 않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제 저 세상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다 이제 심판의 하중이 그만큼 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객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 아깝다고 그렇게 위생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음식을 고객들에게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이윤 자체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것들을 고객에게 제공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만큼의 또 이윤도 남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설교를 목회자가 남의 것을 베껴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있긴 있어도 그러니까 그냥 아주 희소한 그런 어떤 특별한 목회자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게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아예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남의 설교를 쭉 이렇게 진열해 놓는 아예 책장을 따로 가지고서 때가 되면 하나씩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그냥 이렇게 읽어버린다라는 설교자들의 소리를 듣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고하는 그런 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고 남의 것을 갖다 그대로 베껴갖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디 설교라는 것은 물론 동일한 성경에서 나오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주실 때 그 사람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특별한 면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설교를 뵙겠다라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일의 심각성은 무엇이냐면, 이 목회자가 양들을 먹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로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소명의식,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전혀 생략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먹고 사는 돈벌이로서의 정도의 일로밖에 이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 점에 이 일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당신이 목사라면 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무리 그것이 설교하는 은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들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그것이 누구와 비교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 주는 일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
하나님의 교회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두고두고 좀 속된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드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두고두고 씹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아라.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한 족속만큼은 두고두고 계속 말을 꺼내시면서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끝까지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족속이 하나 있는데,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왜 그랬는가?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버님이 40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어려서부터 이게 그냥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것을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실감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전에 이제 지하교회에 있을 때에 위에 층이 카레집이었는데 인도 카레 사장이었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인도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밑에 지하로 내려가 있고 앞에가 이제 조금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두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은 아무데나 막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내놓고 쓰레기가 계속 터져 있고, 그리고 요일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때 그냥 쓰레기를 막 내놓으면은 지하 예배당으로 냄새가, 너무 썩은 냄새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 사장하고 직원들한테 제가 거듭거듭 올라가서 미안하다, 우리 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하는 곳인데 밑에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직원들 중엔 또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막 난 당신들 사랑한다, 이거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봐줘라, 그렇게까지 이제 하소연을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인분, 사람 똥이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문 앞에, 교회 문 앞에 놔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이 술 먹고 그러다가 거기가 먹자거리니까 밤이 되면 으슥한 곳에 가가지고 급하면 볼일을 아무데나 보고 나오고, 이게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 이제 자기 그 카레집 앞에다가 넣고 나온 걸 가지고 그냥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쓸어 담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이걸 따지기도 뭐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기 인도카레 사장 다리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제 다쳤다 그러길래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적으로 어디가 걸려가지고 그동안 그냥 계속 수년을 무탈하게 한국에서 지내오던 사람인데 갑자기 추방령이 내려져가지고 이 사업을 다 내려놓고 쫓겨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이제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계속 교회를 철거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정직해야 되는 거, 또 우리가 교회를 존중하고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보혈이 정결한 보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늘 죄짓고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신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을 추구해야 된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직,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근데 또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범하는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너무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근성이 계속 사람들에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이것을 해도 죄가 되고 저것을 해도 죄가 되는 그런 좀 찜찜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서 보여지는 허물들, 분명히 그것이 명백한 죄라면은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치리하고 다스릴 필요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주제넘게 늘 사람을 판단하고 자로 다 늘 이렇게 남 삶을 쫓아다니면서 자로 대듯이 당신 이거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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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항상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안에서 내 자신을 달아보는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